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시험 든다, 불신앙에 빠졌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불신앙에 들고 시험 들면 잘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예배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이랬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하나님 지혜를 줬어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속에 안 들어가야 되겠다. 불신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나를 불신하게 영향을 주는 텔레비라든지 또 이런 문화 피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런 불신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내가 손해보는 입장에서 교제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내가 산란이 거린 겁니다. 참 이거 참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느낀 게, 난 교회 가면 좋은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막 불신앙이 판을 쳐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들 속에 있으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교회 가서 말하지 않고, 또 특히 그런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피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라든지 또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 정치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건 저는 피했습니다. 왜?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자꾸 장애가 와요. 처음에는 제가 다 피했는데 피하지 못할 곳이 가정이었어요. 그때는 두 사람이 이미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내가 변했다고 하지만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상하게 가정에 가면 또 시험이 와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준비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게 걸려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에 우리가요, 참 지혜롭고 참 믿음 속에 경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이제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또 예배, 또 기도, 또 하나님의 일들, 또 이런 쪽으로 하면 또 하나님이 굉장히 은혜를 주세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으로 많이 택했습니까? 저런 불신앙, 저런 문화, 저런 사람들 속에 엉키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고, 주님 말씀대로 퇴근 시간에 집에 안 가고, 진짜 술집에 안 가고 교회 가서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침 예배 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자,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속에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막 새벽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좀 지나 보니까 확실히 그 은혜가 오더라고요. 저녁에는 막 본격적으로 제가 이 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특히 말씀 속에. 이게 나로 하여금 영적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게 체질화돼가지고 지금도 누가 옆에서 무슨 말 하면요, 잘 안 들어요. 유튜브에 뭐가 나왔다, 잘 안 들어요. 왜? 내 시간을 그런데 낭비할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기는지 짧은지 모르잖아요. 항상 저는 그렇게 전에 초회장도 하고 제가 이렇게 상임위원장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저 만나면 1등 그런 게 있거든요. 복음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시간들 헛되이 보내지 말고 오늘 말씀 있잖아요. 여기 6절에 너무 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시작했잖아요. 막 끝냈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잖아요. 이자가 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시간표죠. 이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미 착한 일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잖아요. 뭐 어설프게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끊임없이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원수의 손에 엉켜 들어가는 이 인간을 그건 뭐 말도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난 분이 살마신 분인가 불신자들은 계속 뭐가 문제가 막 와요. 이런 일 저런 일 말이야.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은 막 문제가 들어와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사죠. 아, 끝났구나. 그런데도 약간 속이는 거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언제 어느 때 하나님도 불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주 안에서의 생명인데요. 그래서 참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이 기도 제목 주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줬잖아요. 말이지 왕상 19장 1절에서 20절이 뭡니까?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 언약을 줬잖아요. 뭐 사실은 뭐 엘리야가 대단했죠. 뭐 자기 딸은 자기 혼자만 남았고 저 왕을 위시해서 말이지 그 바알 선지자, 아스리야 선지자 전체가 다 우상 섬겼습니다. 그게 이제 선지자로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더랬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7천, 네 말고 7천을 남겨놨다 그랬잖아요. 이미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호렙산에 하나님 불러가지고 복음 깨달으니까 그때서 아, 내가 이 복음을 몰랐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습니다. 가 아니고 그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이 복음인데 자기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생했죠. 이제 그때 깨달고 나서 엘리사 제자를 세우고 미션에 왔죠. 이제 엘리사 제자에게 자기가 놓친 복음을 심어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수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속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늦게라도 깨닫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래요. 로마 복음 하려고 하는데 일거리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에 있죠. 11장 1절 6절에 바울은 복음은 확실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때도 있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지금 온통 창세기 3장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지금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네피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데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막 불길 같이 막 성도가 일어났잖아요. 막 뭐 세상에 500명이 막 700명으로 말이지 한 20년 만에 말이야 2000명이 돼버리고 말이야. 제가 막 이렇게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야, 네 교회는 세계복음화 있냐? 그래요. 다른 교회도 생각지 않는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마음을 담았잖아요. 막 이강년 선교사를 위시해서 또 복음 깨달는 교회 보내고 선교사 18가정 갔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런 말씀했어요. 야, 지금은 복음 전할 나라 다 있는 거 아니다. 저 무엇을 하면 어떡할 거냐. 저 공산주의 어떻게 하냐. 복음 못 전한다.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은 딱 하나 있어.
세계는 한 동네야. 글로벌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다른 거 없어. 사무엘 같은 정치 같으면 정치 전문가를 만들어가지고 정치는 북한에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저 모슬림이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정치 영적 지도자 만들어가지고 조용히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 정치를 파고 들어가면 세계복음화 된다. 사무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전문인을 찾아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세계 한 동네입니다. 2, 3, 7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천 전문 제자,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전부 다 7천 제자. 우리 렘넌트는 미래 7천 제자. 저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사역,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마음에 확실히 왔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하라고 하나님 불러서 선지자를 세우고, 로마 보고 말았고 바울을 갖다가 불러서 세웠잖아요.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 있죠. 이제는 전문을 파고 들어가면 2, 3, 7, 5천 종족 다 들어간다. 주셨잖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무나 안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무나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7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교육자는 말이죠. 사무엘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이 정직자는 오바다로 불러주시고, 다 도단수 운동에 역할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미래 7천, 우리 렘넌트는 미래 7천 전문으로. 지금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요. 아마 저는 이런 것이 느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뭔지 압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죠. 아마 2주 정도 이 언약을 줬죠.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제일로 감동받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감동을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 믿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지만 본격적으로 내 깨달은 것이요. 딱 5개월 딱 되니까 성령 충만해 봤어요. 저는 알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니 성령 충만이 뭐라는 걸. 이 초대교회가 언약부터 기도했지만은 2장에서 성령 충만해 왔구나. 이 성령 충만이 딱 오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이 바이블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야. 나를 두고 한 말씀이라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 믿어지니까 성경 본분이 틀리잖아요. 특히 내가 아브라함 딱 펼치니까, 창세기 12장 펼치니까 내가 아브라함이네. 난 놀랬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나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 저주할 거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축복하겠다. 굉장한 어떤 아브라함의 사실적인 언약들이 내게 와닿는 거 있죠. 저는 참 빨랐습니다. 예수 믿고 몇 개월 만에 벌써 나는 아브라함의 이 언약 속에 엮어가는 인생이 됐지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4장이죠.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8절. 이 아브라함 믿음이 참 중요하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십자가 이야기라는 거지요.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굉장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막 에베소 2장 5절입니다. 죽은 자가 그리스도 함께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전 누구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은요 창조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누가 아브라함?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서 31절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라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요 또 아브라함은요 굉장한 거죠.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대정죄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없는 중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창조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됐다는 것. 내 존재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는 창조됐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요 늘 창조의 역사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적에 막 하나님 있게 하는 역사를 막 주는 거 있죠. 저는 놀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로 역사한다는 거. 그러면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니까 막 그대로 응답하는 거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 저는 대단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해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이거 나오지요. 24절까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언약이 너 것이다 이 말이야.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조상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삭과 같이 야곱 같이 요셉 같은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하고 이러니까 나도 아브라함 포기 걷는 건 아닙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라는 걸 믿어져야 돼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엮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져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거 안 믿어지면 소용없어요. 저는요, 이 언약 속에서 내가 그렇게 복에 거느리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이 나중에 막 복받아요. 이상하게 내가 그 말 많은 교회 가가지고 말이지 하나님께 너 다른 거 없어. 이 교회 청소도 하고 너 이 교회 목사, 장로, 성도 기도해줘라. 그런데 제가 막 이 교회 현장을 알잖아요. 맨날 욕하고 말이에요. 서로 이간하고 말이야. 여러분 사람 절대 이간하지 마세요. 그냥 내 혼자 사귐질 해야지. 남의 소리 듣고 그거 가지고 같이 북치고 장구치면요 똑같은 사람 돼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 성도들 막 기도했더만요. 교회가 점점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 바뀌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구나. 참 저는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해 보겠다. 무서워.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복에 거는 손 못 댑니다. 너를 만약에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 가지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존재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격하시키지 말고 행편없이 보지 마세요. 나도 언젠간 될 아닙니다. 이미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니 아브라함 아닙니까?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야. 아브라함을 위한 게 너를 위한 것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신앙이 초신자로서 1년도 안 됐을 적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오산에 초신자로 가가지고 내가 혼자 갔는데 사모님도 안 왔어요. 혼자 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목회하는데요,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귀신 해방되고, 이게 전부 나를 통해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언약을 붙잡았죠. 우리가 이런 축복에 들어왔으면 우리 배경을 봐야 됩니다. 배경이 뭡니까? 보좌입니다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요,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까지 삽니다. 우리는 다 끝났잖아요. 끝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좌 축복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좌예요. 저는 신앙생활 속에서 뭘 느낀지 압니까? 이 보좌의 능력, 보좌의 배경을 안 가지면요, 못 살아남아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보좌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잖아요. 왕이 아니면 사탄을 못 꺾어요. 온통 지금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고 네피림이 판을 치고 있고 발디딜 틈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왕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천만 천사를. 안 됩니다. 이거 뭐 엄청나게 우리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이에요, 말씀 속에 가자는 선지자, 미래도 알게 하시고 말이에요. 이 말씀 저기 전부 다 우리 미래를 가르치잖아요. 이 말씀 속에 엮어가는 인생. 우린 진짜 이 제 문제라든지 저주 이런 건 다 제사장이 끝나거든, 보좌 우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 보좌라. 진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 돈이 어디서 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돈벌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 하나님 실감나게 이 제사장을 통해서.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는데 우리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을 완전히 흑암이 덮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이지, 그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 마귀 자녀가 되어 있고 말이야, 저주 재앙이 들끓는 그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문제의 모든 축복은 끝났습니다. 보좌에 계시는 왕, 선자, 제사장을 통해서, 특히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이거 힘없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아직도 모르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성도들 예배 나올 거 아닙니까? 보좌 우편의 왕 되신 그리스도요, 하늘 군대를 보내서 이 더럽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를 꺾어 주옵소서. 정돈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안 될 적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에 지금 인민족의 정치에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 북한 언제 전쟁 칠지 모르잖아요. 보좌 우편의 왕 되신 그리스도요, 이 시간 천사를 보내서 저 북한에 저짓하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우리 배경입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필요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옵니까? 빛의 경제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버린 그게 빛의 경제입니까? 아닙니다. 빛의 경제가 어디서 옵니까? 보좌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축복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식구 살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벌써 알았어요. 돈은 하나님 준다는 거. 참 신기해요. 좀 놀랄 정도입니다.
제가 뭐 돈 많이 쓰잖아요. 참 신기해. 돈이 굴러 들어와요. 굴러 들어와. 아십니까? 참 주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주면 줄수록 더 들어와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은 돈 몇 푼 자기가 버리니 아까워가지고 말이야. 그거 헌금 받기도 아까웠고 말이야.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은 빛의 경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것을 주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천지가 우리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인데 말이지. 그거 하나 못 쓰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대로 두게 할 것입니까? 지난주 설교지요. 배경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참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대로 둘 수 없잖아요. 정복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만물을 정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누구한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서 내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고공서 일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고 말이야 용 많이 쓰면 되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러 아닙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보면서 느낀 거예요. 주님이 네 신앙생활 내 안에서 자꾸 업시켜요. 너 이렇게 일을 그 말씀 들으면 그대로 돼.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안에서 당신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내 신앙을 자꾸 업시켜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강대선 메시지 나 저렇게 해야 되기 그 선생보다 더 좋은 선생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선생이 나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는 거예요. 당신 알잖아요. 그 나라 그 일. 이게 너무나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제자 찾고 세워서 교회 세우라. 음부의 권세가 꺾일 것이다. 지금 온통 세상은 병들어 있다. 네가 치유해주라.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줬잖아요. 우리에게 치유하라고. 여러분이 치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의사가 또 필요하지만 실제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이 근본 치유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됩니다. 그러면서 성공자를 갖다가 제대로 복음 줘가지고 이제 제대로 성공하도록. 우리 렘넌트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어디로 물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아닙니다. 나의 배경은 보자. 아닙니다. 만물을 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공생에 오신 예수님이 정복했잖아요. 그분이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걸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이겁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좀 기도해봐요. 여러분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이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특히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요, 이 배경 아니면 보좌 배경 아니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원수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으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속에 이끌어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보좌로부터, 은혜 보좌. 그러니까 저는 세상 바라볼 필요 없고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보좌로부터 다 준비되어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만물을 정복해야 되니까 이 사복음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다른 길 없어요. 이제 7천 제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걸 언약을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단번에 됐습니다. 아닙니다. 이 언약 속에서 자꾸 내가 아브라함이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내게 기도를 슬슬 하면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사실화 되는 거예요. 기도만큼 중요한 게요. 이 언약의 흐름도 있지만은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중에서 최고 기도 뭡니까? 예배 기도예요. 예배 기도. 예배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맞습니까? 여러분이 정말입니다. 주일날 나오기 전에 준비 기도 좀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 새벽기도 나올 사람은 여기까지요. 오늘도 보좌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실 것인데 이상하게 이 사단이 나를 자꾸 공격해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나요. 그러면 정말로 왕되신 그리스도요, 이 아침에도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말해요. 이런 중심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냥 털털 털고 예배 나와면 무슨 소리를 모릅니다. 더구나 불신앙에 빠져있고 헛소리 하지만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더라도 불신앙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구렁텅이 빠뜨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맞장구 치지 마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가 내게 말인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은 저를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아예 말로 안 들어주거든요. 비싼 밥 먹고 시간이 없는데 그런 소리 듣다가 내 인생 갚으라고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우리 뭐 상임위원들도 같이 뭐 정치 이야기하면 저는 안 듣습니다. 정치. 아마 주님 그거 모르십니까? 기도하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엉켜가지고 말이야. 이대로 나가면 뭐 공산주의 되고 뭐 이대로 되면 나는 안 합니다. 그런 천마디 만마디보다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그보다도 예배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 기도가 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개인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언약 속에 엮어가는 인생은요, 기도 속에 엮어가는 인생이에요. 이 언약이 내게 전부 사실로 성취되는 길이 기도거든요. 응답으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개인 기도가. 이 기도가 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 시간 정해놓고 정시로 하기라고, 때로는 우리는 24시로 계속 주로 현장 갔을 적에, 때로는 우리는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 이 기도가요, 굉장히 제가 이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새 또 5인 1조 이게 이 사람도 이 사람들이에요. 5인 1조를 갖다가 이렇게 5이서 팀장인 교육자와 더불어 계속하면요, 이런 사람 보여요. 결국은 그거거든요. 이제 이런 제자 찾는 것이 5인 1조입니다. 뭐 해보면 알잖아요. 포럼 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포럼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 인생이 나와요. 그 포럼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오고, 그 포럼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그 사람의 중심이 다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팀장이 특별히 마음 담고 기도했어. 내 5인 1조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7천 전문 제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는요, 강대사에 흘려주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지만, 제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이 현장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간다, 수레 간다,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그 움직이는 현장 속에서 막 기도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회 캠프 가보니까 이거는 필수적입니다. 가서 흑암도 꺾어야지요. 만날 자를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 현장 중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요, 마태복음
2장 말이죠. 26절, 27절. 날마다 성전에서, 그러면서 날마다 집에서, 집이라 하는 것은 현장입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적에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아도요, 언약 붙잡아도 이 현장이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으면요, 반쪽 신앙입니다. 틀림없어요. 반쪽 신앙입니다. 저도 그걸 알았거든요. 내가 순회 캠프 안 나오고 목회를 했더라면 내 목회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뭐 언약만 전했지 현장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순회 가서 현장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현장에 보이는 거 있죠. 현장에 가니까 복음 뺏기 필요 없다고. 또 현장 나가는 전도자들이 가서 현장에서 인도받는 거 포럼 보면요, 이렇구나. 내가 만약에 순회 캠프를 안 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정상적인 교회를 세웠겠단 말이야. 만약에 현장 갔더라면 맨날 교인들 붙들어 교회에서 했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축복한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봐야 이 사탄의 역사를 봅니다. 현장에 가봐야만 복음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 이게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안산은 얼마나 좋아요. 옆이에요, 안산. 바로 옆이에요. 같이 말이지. 내가 어린팀을 못 가더라도 말이지. 그냥 훈련팀으로 가면 말이지. 시간 되면 또 옵니다. 와서 뭐 집에 돌보고 또 애들 돌보고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때 체험할 때입니다. 또 안산은 또 현장이 열려 있어요. 아파트 닫아놓은 것도 많지만은 현장이 막 열려 있어요. 각가지 영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때를 놓치지 말라 이기죠. 혼자 가면 안 되지만 같이 가보면요. 어제 제가 충청도 갔더니만은 중국에서 어제 지혜에서요, 우리를 갖다가 안내해주는 목사님 두 분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요? 내가 우리 안양 동북교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순회 캠프입니다. 그래서 안양 동북교를 시작했는데 우리도 시작했대요. 이제 연합을 해서 한 20, 30개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순회 캠프 한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지속하라 그랬어요. 지속하라고. 옛날 일본에도 우리 동북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인 선교사와 같이 막 캠프를 했어요. 왜 가면 내한테 보고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그런데 상당히요, 멤버가 중요합니다. 진짜 마음 담고 현장에 사람 살리러 오고 제자차로 오고 기도했던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캠프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미리 지금 우리 나가는 순회 캠프 나가는 우리 특히 우리 교육자나 특히 또 우리 평신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저 봐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틈이 없어요. 계속 이 목사 따라다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집회 다 따라다녀야 되죠. 또 그리고 핵심 다 때려가야지. 요새는 핵심이 또 여기서 가까이 하는 거면 전철 당합니다. 얼마나 바빠요. 또 비행기 타야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캠프를 잘 안 놓친단 말이에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하라.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안 나갈 적에는요, 솔직히 깨놓고 말합니다. 교육자들 안 나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물론 교육자들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나가겠지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해외 나갈 적엔 좀 없잖아요. 없어도 이제 우리 교회는 잘 길들여져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룰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옵니다. 막연하죠? 안 합니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지금요, 하나님 237 나라에 7천 제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7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5천 종족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제 계속 준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기도만큼 정확하게 하나님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날이 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날이 옵니다. 갈보리산에서 결론 났잖아요. 착한 일 끝냈잖아요. 갈보리에서 끝났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었습니까? 실제로 이제 마가다락방 이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참말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전번에 시간했잖아요. 나주 가가지고 제가 노인한 목사님 보고 놀랬습니다. 이야, 이거다. 이 양반이 목회를 하는데 예수만 이야기했는데 이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듣는 가운데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부터 자기에게 막 은혜가 오더래요. 그래서 복음 계속 들었대요. 막 가슴에 불이 붙더래요. 그래가 어디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주로 가래요. 나주 한 1, 20만 된다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자기 식구하고 갔는데 거기에서 말이지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 가정의 문이 열려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이 다락방이 역사한 거예요. 이제 맛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제자도 일나고 말이야, 또 팀 사역도 되고 말이야, 또 미션홈도 되고 말이야. 특히 말이지 이제 막 전체를 펼쳐나가는데 막 다락방에서 막 지게까지 펼치는 거예요. 교회 잘 지었어요. 나는 그걸 보고 그래, 이 한 사람만 깨달아도 다른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다락방 이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캠프를 통해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역사가 만남의 축복이죠. 바나바 바울의 만남이 이런 세계를 뒤집잖아요. 반드시 이 만남 안디옥의 응답이 옵니다. 이런 응답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오늘 복음 속에서 펼치는 모든 우리 다락방 현장에서 이런 마가다락방의 축복의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만남의 축복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 이거 뭡니까? 이 미션홈입니다. 이 일꾼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일꾼이 일어나지. 미션홈. 그러면서 또 참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18장이죠.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굽니까? 브루스길라입니다. 이 산업까지 세계복음 하잖아요. 바울을 도와서. 천막 짜는데 이 천막이 얼마나 잘 짜지는지 여기에 천막 짜서 나오는 돈을 갖다가 바울 사도 순회에다 다 바친 겁니다. 돈을 다 바친데도 남는 거 있죠. 더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양반이 진짜 보좌를 통해서 막 갖다 하나님 들어보여 줬어요. 이게 세계복음이었잖아요. 전문. 내 사업, 내 하는 일, 직장, 이 전문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다 가야지요.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그렇게 여기 밥만 먹고 이러다 갈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갈 겁니까? 이 교회 왜 불러준 줄 압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서 20절이지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큰 역사를 났지요. 따로
그게 써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전체, 지역 전체를 갖다가 복음 전했습니다. 이 지교회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더라. 그 정도로 이 복음의 확산이 모든 사람이 언제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고 그림자같이 유목사와 함께 237을 향해서 가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7천 사역하라고 우리 동북교회와 같이 이 사역하라고 저는 여기에 마음을 온통 둡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께 내게 이런 믿음도 주네요. 아브라함, 그래 말이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깨닫게 하구나.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저 일을 할 때 엄청난 사단의 역사가 네피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보좌의 배경, 보좌의 능력 가지고 왕 천만 천사를 동원했어. 그리고 너에게는 늘 말씀을 엮어주겠다. 미리미리. 그러면서 너에게는 내가 이걸 사역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빛의 경계를 붓겠다. 아멘입니까? 들어붙는다고요. 두고 보세요. 만약 아직도 그릇이 준비 안 되는데 도 갖다 들어보면요, 교회 버려요. 아십니까? 그릇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라고,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립할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만물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이 말씀에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동북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7천 사무엘을 찾아서 전 세계 전문을 통해서 전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